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세상에서 듣지 못하던 말들과 단어들을 듣게 됩니다. 특히 할렐루야, 아멘, 믿음, 은혜, 구원, 은총, 영광, 이렇게 세상에서는 별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어색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충 이럴 때 사용하는구나 라고 알고 이제 그 단어들을 이제 서서히 배워 나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많은 이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특히 교회에서 많이 듣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은혜라고 할까요? 우리 한국어 사전을 보면 은혜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신세나 혜택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이 값없이 그냥 사랑으로 내게 베풀어 주신 신세나 혜택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 은혜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은혜는 카리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조건 없이 그냥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좋은 것이고 은혜는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정확히 본문은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이해되지 않는 질문의 답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왜? 라는 질문과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주기로 하고 각각 다른 시간대에 일꾼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 먼저 온 일꾼들이 불만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온종일 떼어볕에서 일을 했는데 왜 마감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주느냐라고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부에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기준에서 따져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주인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들은 그들과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일찍 오전 9시에 온 사람들을 모을 때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줄 테니 오늘 하루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라. 이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대마다 오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그들과 약속한 대로 품삯을 주었을 뿐이고 나중에 온 사람에게 후하게 준 것처럼 보이는 그것은 다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인 마음대로 이렇게 품삯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왈가왈부할 상황도 아니고 약속한 대로 품삯을 다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불만한 일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이 주인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늦게 와서 한 시간만 일하고 일찍 온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받은 사람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그 주인에게 감사했을까요? 오늘 하루 일하지 못해서 굶을 이제 내일 먹을 양식과 굶게 생겼다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주인을 만나서 오늘 하루 횡재했다라고 말하며 기분 좋아하고 즐거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오히려 왜 나에게는 이렇게 후하게 줄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그리고 나를 1시간만이라도 써준 그 주인에게 왜 똑같이 품삯을 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답은 무엇이냐면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삭의 아들 중에서 이제 장자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약간은 교활해 보이고 약삭바라 보이는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소돔과 고모라에 선지자 한 명 보내시지도 않고 멸망시키셨고 니느웨 성에는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서 불륜 관계로 태어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약간은 못 배우고 성격이 다혈질인 베드로를 택하셔서 그를 수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을 선택하셔서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세우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우리의 해답은요,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며 우리를 영생에 영원히 사는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사람의 이해와 논리로는 해답을 알 수 없습니다. 오로지 정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말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왜? 라는 우리 처음 질문처럼, 왜 품삯이 다른가라는 그 처음 질문처럼 그 질문에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사람의 논리나 이성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일을 만나거나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격이 없음에도 누리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새벽 6시에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 아침 9시에 와서 9시간 일한 사람, 낮 12시에 와서 6시간 일한 사람, 오후 3시에 와서 3시간 일한 사람, 그리고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한 양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받는 품삯은 동일합니다. 그러니 여러 사람이 자격이 없음에도 그 품삯을 받는 것을 누렸습니다. 심지어는 하루 종일 놀고 겨우 1시간 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치 임금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1시간이란 일꾼은 품삯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결국 자격이 모자라거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새벽 인력 시장이 이렇게 생기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일용직이라도 나가서 일을 하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일꾼으로 뽑혀가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체격이 좋거나 기술이 없으면 아무 데도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아무 곳도 불려가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루를 공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의롭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합니다. 다 미달되고 모자랍니다. 턱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외국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소를 키우는 목장의 일을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의 사회에서 유학을 했다면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그는 그 지역의 최고의 신랑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각이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할 신부는 누구였냐면 보잘것도 없고 천한 어느 시골의 한 이제 여인에게 그 암소 9마리를 주고 그를 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청혼을 할 때 그 남자가 암소를 끌고 가서 그 처녀의 집에 가서 청혼을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1등 신부감이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암소 3마리를, 그냥 괜찮은 신부감이다 라면 암소 2마리를, 그냥 보통 신부감이라면 암소 1마리로도 결혼을 승낙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너무도 마르고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이 여자에게 암소 9마리를 가지고 와서 청혼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 사람 미쳤다. 외국 유학 갔다 왔더니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해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청년이 이 암소 9마리를 가지고 그 여자를 찾아가서 청혼을 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여자는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고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청년이 그 여인에게 암소 9마리를 이제 선물로 주고 이제 청혼을 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청혼을 받은 이 여인이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변화하냐면 정말 품이 있고 예의 바른 귀부인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 남편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가치 있는 여자라는 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인격도 변해서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로 이런 가치 있고 귀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암소 9마리가 아니라 천하에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 아들 독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언제였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조건도 없이,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은사와 하늘에 속한 능력들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일은 우리들 가운데 과분하고 송구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은혜인 줄을 믿고 이 은혜를 누리며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는 긍휼에 기초한 헤아림이 있는 은혜입니다.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일찍 왔는데 왜 늦게 온 사람하고 똑같은 품을 주었느냐고 항의하는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에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다시 말해서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포도원 주인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한 가정의 하루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시간 일했다고 반 데나리온을 주거나 1시간 일했다고 12분의 1 데나리온을 준다면 그 가족은 다 굶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일한 품삯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의 삶을 돌아보고 그 가정을 위한 생활비를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주인이 왜 이렇게 은혜의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11節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하루 종일 자신을 써주는 주인이 없어서 놀고 있었던 이 품꾼들을 이 주인은 긍휼히 여기고 이 주인은 안타깝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1시간 남았지만 자신의 포도원으로 불러서 하루치 일당을 주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우리가 행한 대로 대해 주신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의 삶을 따지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우리는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헤아리십니다. 그들의 삶을 헤아리시고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셔서 그들 가운데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함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우리의
진 무거운 짐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걱정과 한숨과 염려를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어떻게 초청하시냐면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실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어떤 실험이었냐면 어느 동네에 이제 한 구역을 택하여서 집집마다 매일 $1씩을 집 문 앞에 이제 갖다 놓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제 멀리서 관찰하기로 했던 것이죠. 시험 첫날에 사람들의 반응은 이게 뭐지? 웬 횡재야? 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그 $1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제 한 사나흘이 지나자 이제 $1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의 이야기로 이 동네가 이제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제 그런 사람이 있대. 너도 받았어? 우리 집 앞에도 $1가 있던데? 라고 하면서 온 동네가 시끌벅적하게 된 것이죠. 한 주가 지나고 둘째 주가 되자 이제 현관 앞에 있는 그 $1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나가면 또 $1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셋째 주쯤 되자 이제 돈을 받는 것을, 그 $1가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도 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넷째 주가 되었을 때부터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집 앞에 놓여 있는 $1를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냥 내 돈을 내가 흘린 것처럼 당연히 주워서 간 것이죠. 그리고 이 심리학자가 계획했던 한 달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그 집 앞에 $1를 놓지 않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집 앞에 더 이상 $1가 없다는 것에 불쾌해했고, 그리고 그 심리학자가 돈을 놓지 않고 지나가니까 이제 뒤에다가 왜 오늘은 돈을 주지 않느냐고 불평 불만까지 하였습니다. 실험의 결론은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금방 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고마워하기는커녕 그 은혜를 더 이상 자신들 가운데 베풀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서운해하고 불쾌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출애굽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때는 기쁨으로 나왔고, 홍해를 만났을 때는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크게 소리쳐 외쳐 찬양하고, 광야에 들어서 얼마 안 가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다 물을 베풀어 주시니까 이제 먹을 고기가 없다, 먹을 양식이 없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헤아림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더 크게 더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헤아림은 은혜가 깨달아지면
이 헤아림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항상 감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뭔지 몰라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는 이해되지 않는 질문의 답입니다. 그 은혜는 자격이 없음에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한량없는 긍휼에 기초한 헤아림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더 큰 은혜의 풍성함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